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1시간 조금 넘게 김동진 목사님과 그 대화를 나눴는데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인 거를 절절히 느껴서, 그러니까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창 시절에 교회를 못 다녔어요. 친가 외가 교회 믿는다, 이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친가에 외가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올해 40살인데 35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 가문 통틀어서요. 얼마나 제가 교회가 복된 곳인지 알고 나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목사님부터 그리고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뒤에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울컥울컥 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의 제목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계관,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 기업 경영, 그리고 그 성경적 기업 경영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학생부터 중장년 어른들까지 사실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다 적용이 되고요. 이 안에 우리가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여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왜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돈 버는 것에 관심 있는 청년이 있다면은 관심 있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요. 저는 이제 국대 떡볶이 사업을 29살 때 시작해서 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25살 때부터 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만으로 15년 넘게 제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냥 장사 수준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친구 따라 교회를 가봤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늘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절 다니고 매년 사주팔자 보고 결혼하면 궁합은 꼭 봐야 된다고, 정말 중요한 거고, 제가 사무실 이사를 가면은 제 어머니가 이렇게 실타래를 이만한 거 들고 와서 이렇게 어디에 얹어놔요. 그러니까 술술 잘 풀리라고. 그러니까 지갑에도 그 부적이 있고, 노란색 그런 부적 있죠. 아파트 대문에 이렇게 노란색 부적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욕하고, 조상들도 모시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어떤 계기로 교회 갔는데 뭔지도 모르고, 저도 어떤 느낌으로 있었냐면은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헌금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선교 이런 개념이 없었죠. 돈을 많이 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까?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에도 그냥 똑같은 원리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하는 크리스찬 CEO 리더십 스쿨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형이 저한테 가자고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교회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축복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 할머니가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손 찌르면서 저한테 막 웃으면서 하는 게 너무 막 오그라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앉아 있어도 설교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예.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면 여전히 좀 어색하고 싫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제가 봐도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봐도 믿음 없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저 형도 좋았으면은 나도 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강의도 듣고 강의가 근데 의외로 좋았어요. 제가 살다 제가 이제 기업 경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가 섬김의 리더십 뭐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단어, 언어를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강의를 듣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여름 방학 때 창조과학 탐사라는 여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창조 경제인가? 뭐 창조 경제도 아니고 창조 과학은 뭐지? 근데 그랜드 캐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간다고 해서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보지 않았고 몇 년 동안 휴가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은 결혼해서 5개월, 6개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년 좀 넘고 2년 반 정도 됐고 이제 아이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는 이제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째 휴가도 안 갔고 뭐 휴가 겸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라는 사람도 전 처음 봤죠. 뭐 한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죠. 그러니까 근데 비행기 탈 때도 같은 옆자리에 앉고 7박 8일 동안 룸메이트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저는 자연스러운 척 하면서 엄청 곁눈질로 관찰을 했어요. 목사라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엄청 부담스럽게 이렇게 관찰했는데 목사님이 되게 젊으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5년 전이었고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목사님인데 지금은 저랑 가장 친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환상이 깨진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이 한국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호텔 방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 목사님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엄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지게 됐고 저는 선교사라는 사람을 처음 봤죠. 이재만 선교사님. 이재만 선교사님 유튜브로 좋은 강의 많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선교사님이 타자마자 전 선교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버스에 타자마자 성경책을 딱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시지? 우리가 이걸 왜 믿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 있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건 맞는데 사실이란 내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종교로 전하면 종교가 되지만 사실로 전하면 사실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거짓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너무 자신 있는 모습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했으면 처음부터 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이틀간은 성경 얘기 거의 안 하시고 제가 학교에서 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진화론 얘기도 하고 저 내가 배웠던 거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맨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하고 진화론 믿으니까 털 좀 많으면 넌 원숭이다. 덜 진화됐다. 예. 뭐 좀 못생겼으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빠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저는 몰랐죠. 근데 그 논문이 거짓이었다는 거에 판명이 되거나 후에 연구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과서에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처음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거짓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도 없었고 고민할 가치도 없었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근데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까 교과서에서 빠진 이유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흥미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좀 긴데 꼭 그 유튜브에 제가 그 이재문 선교사님 강의 이렇게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드릴게요. 꼭 들어보세요. 제가 긴 이야기니까 짧게 하자면, 전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먼지 그리고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최대한 여행 많이 다니다가 죽어야지 하는 게 늘 제 평생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에 관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하나같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훨씬 설득력 있는. 그래서 제가 4일째인가 5일째, 정확한 날은 기억나지 않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훨씬 말이 된다. 네. 이게 훨씬 말이 된다. 그런 질문도 했었어요. 선교사님,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제가 평생의 숙제였는데, 선교사님은 닭을 낳는 완전한, 달걀을 낳는 완전한 닭을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다 깨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들어봤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이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된 순간, 이거는 그 뒤에 게 그냥 다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시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어 버리는 거죠. 약속하시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랑 약속을 하시면 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성품이. 제가 그걸 보고 그 뒷이야기가 그냥 싹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버스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귀한 존재들한테 내가 귀한 줄 알게 됐고 사람들이 귀하게 된 줄 알게 됐죠. 동물과 완전 차별되는 존재. 사람만 기도합니다. 사람만 고도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사람만 해요. 이게 이 보이지 않는, 눈, 코, 입기 말고 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가진 이 속성들이 하나님과 닮은 형상입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영적인, 영은 육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너무나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귀한 사람들한테 엄마 아빠부터 친구들부터 내가 싸우고 괴롭히고 소리쳤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상처 줬던 것들, 그런 것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성경이 너무 사실인 걸 내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삶에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내가 안전하게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목사님 강해 설교부터 막 듣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개에서 4개씩 거의 5년 동안 듣고 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계속 가볼 텐데요.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찬의 세계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짧게나마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은 믿든 안 믿든 사실인 게 사실이에요. 이 마우스가 여기 놓여 있죠. 내가 안 믿어도 놓여 있는 이게 사실이에요. 믿든 안 믿든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천국 지옥은 존재합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하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남자고 여자고 선택하지 못했죠. 내가 사람이 눈이 2개라는 것, 나무가 저렇게 생겼다는 것, 창조 질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내가 설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을 종교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종교란 사람이 하나님과의 끊겼을 때, 관계가 끊겼을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영으로든 채워야 됩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2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은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그냥 다 마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면 모습만 달라요. 그게 이슬람이고 불교고 힌두고 사회주의 이념이고 공산주의 이념이고 뭐 진화론이고 그게 뭐 통장 잔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것들이 진화론도 마찬가지고요. 진화론도 무신론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킵니다. 거짓말도 체계화시키면 그럴듯하게 만들고 질서 체계화시키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믿고 따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이론화시키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한 가지 명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념입니다. 그래서 허구, 거짓말인 것을 사회과학 영역의 과목으로 집어넣은 거죠.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짓말, 그 허구를 과학이라는 영역에 집어넣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미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딱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것도, 그리고 박애주의자로 사는 것도 사탄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것만 하면은 됩니다. 얘네들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안위를 걱정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알리고 가르쳐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만 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순간만 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현실적인 삶입니다. 천국 지옥 없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고 이게 비현실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그 순간부터 현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비현실로 살다가 현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성이고요. 그것이 이성이고 과학이고 논리고 합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원래 과학이라는 학문도 뉴턴이 크리스찬이었죠.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했어요. 법칙이란 하나님 만드신 수많은 끝도 없는 그 창조 질서를 그 중에 하나를 발견해서 수학적으로 눈에 보이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질서를 숨겨 놓으셨군요 하고 찬양하던 학문이 과학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삶이 우상 숭배하는 삶입니다. 샤머니즘, 무당 신학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청빈한 삶은 유교고요. 무소유는 불교입니다. 저는 막연한 낙관주의,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긍정적 사고 이런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주문도 외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은 죄인이며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선한 게 0.1%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지혜가 0.1%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어. 우리한테 양심 있잖아 막 그러고, 그래도 그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보는 아니야. 근데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오직 선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고자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옥을 강조하자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그리고 선하신 계획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한 예로 제 직원 중에 한 명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건데, 자, 그 친구는 자식이 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하기가 좋았어요. 네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너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근데 이 말에 그 정도로 네가 죄인이고 내가 그렇다. 나 역시 그렇다. 근데 이 얘기가 네한테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너는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네한테서 나온다면 너는 성경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그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맞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죄인 맞습니다. 네. 저도 큰 감동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린 죄인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자기 자식 삶아 먹었다는 기록은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있고요, 스탈린 시절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한테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평화야,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 성경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레퍼토리죠. 괜찮아. 그리고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들, 5번째인데요. 복에 대한 개념도 돈을 번다, 삶이 편안해진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치환시켜 봤어요. 복을 받는다, 복음을 받는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복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6번째인데요. 사랑이란 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안에 있는데 괜찮다고 다독여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괜찮아 하는 것. 근본적으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만 믿으면요, 다 정리가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면 됩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그리고 모든 것의 소유자, 저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돈 많이 버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리더십의 자리까지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요. 제가 성경적 기업 경영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돈 버는 얘기입니다. 기업 경영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기업 경영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 이윤 추구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배웠는데요. 이윤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학생 신분으로, 사업가의 신분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미용사의 신분으로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도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있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둘 수 없습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절대로 행위나 구조적으로만 한다고 그 사회적
개선한다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지 진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십니까? 입양 부모,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들의 90%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이건 압도적이죠. 네. 입양하는 부모의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린 아이를 입양을 하면서도 그 집으로 오는 아이는 복음을 듣죠. 세상은 살다가 죽는다 하지만 성경은 죽었는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어야 그 사람이 선하게 변화가 되고 점점 성숙해져 가고 이성과 지성이 고양되고 그 사회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꼭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들의 역사를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한 크리스찬들이 만든 겁니다. 자, 북한, 중국, 이슬람 이런데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은 폭탄 터뜨리고 막 그럽니다. 예. 그리고 막 10계명 중국만 해도 바꾸라고 합니다. 북한은 성경책 소지하면은 총살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거 영국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심었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나라가 바뀐다고 주장한 크리스찬 대통령,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이 되어버렸죠, 북한은. 중국도 똑같습니다. 시진핑.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땅,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인류가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삽니다. 사실 가장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자, 사회적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방법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요. 창조 질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보는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을 엄청난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에도 엄청난 질서가 있죠. 우리 산소가 1%만 변화가 돼도 그 성분이 1%만 산소가 적어져도 가스레인지 불 잘 안 켜집니다. 1%가 많아져도 산불 막 나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공전, 자전 속도가 조금만 뒤틀려도 우리 못 삽니다. 그 엄청난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그 질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건 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삼성과 애플 같은 데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왜 그렇게 성장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인풋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창조 질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도 선에 기생해야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차용하고 기생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깡패도 의도는 나쁘지만 깡패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아세요? 깡패도 성실해야 성공해요. 깡패도
연합해야 성공합니다. 예. 나쁜 목적이지만 선을, 하나님의 성품을 차용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여러분들이 이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압도적인 아웃풋을 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압도적인 인풋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압도적인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부정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서로 때로는 경쟁도 하고 성장을 합니다.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런 욕구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거는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우리 아내와 아이에게 안전한 집과 안전한 음식과 이런 것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더 벌어야 되겠고 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한 만큼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또 20달란트로 더 번 사람이 있었고, 5달란트를 또 5달란트 더 번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를 그냥 땅에 심어놨다가 오시니까, 주인 오니까 1달란트 숨겨놨다가 드립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인 줄 알았죠. 그래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만큼 보상을 주십니다. 큰 상급도 언급하시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뭐냐면은 다 평등하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위주로 사치항약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지만, 성실하게 거두지만 사치항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해 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나라가 뺏어서 줍니다. 자,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정신이 그 나라에서 떨어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국가가 대신하게 됩니다. 요즘 실업급여 줄게, 가만히 있어도 돈 줄게 이렇게 하죠.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스위스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나라가 돈이 남아도니까 1인당 300만 원씩 줄게. 근데 국민들이 의식이 높습니다. 반대했어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건물주가 꿈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돈 딱딱딱 떨어지게.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일할 의욕만 떨어집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의존적이 됩니다. 우리는 나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절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리고 노예화시킵니다. 배급처럼. 배급하면은 다 노예가 돼요. 더 이상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립할 뜻이 없어집니다. 이게 왜 작동하지 않느냐 하면은 창조 질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요.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될까요? 하나님 믿으면 공부 잘할까요?
하나님 믿으면 대학을 잘 갈까요? 그렇게 믿고 싶죠.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은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잘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먼저 내가 성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정직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뚜렷한 목적과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욕심으로 무리해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태도가 선하게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성실한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과 마음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은데 삶이 달라지길 원하는 것은 그냥 쉽게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왜 잘 안 돼? 왜 사업이 망해? 대학교 떨어져?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무당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주술 부리는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것이고 추상적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기서 막힌다. 끝까지 했는데 거기서 막힌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을, 더 좋은 하나님의 수준이 무한대잖아요. 근데 이 정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린 여기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신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전혀 내가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상황이 바뀌길 원하는 것, 그것이 주술입니다. 마법 부리는 겁니다.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 신앙인은, 크리스찬들은 기도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과 글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면 2대, 3대도 갈 거 없습니다. 한 대만에 그 신앙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듣고 있는지, 참말을 듣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잘하고 싶은 것, 그게 공부, 압도적인 인풋을 넣어주십시오, 나에게. 진짜 공부 잘하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심플합니다. 더 고민하지 마십시오. 반복 훈련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13살 미츠바라는 말씀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성인식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 행사에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 있는 그 목사님, 유대인인데 유대교 구약만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통 유대인보다 더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끝까지 싹 다 외우는 분이었어요. 그냥 통으로. 그분이
19살 땐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신약을 접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을 3번 읽고 외워버렸습니다. 그분이 IQ가 좋아서일까요? 훈련이 된 겁니다. 그분의 몸이, 그분의 뇌가. 자, 그렇게 외우는 훈련이 되면요, 내 뇌가 학습하는 훈련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크리스찬 과일집 사장님 있어요. 경하청과라고, 저 강릉에. 거기는 일주일에 4일밖에 영업을 안 해요. 근데 하루 매출이 600인가 800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엄청 많이 팔리고, 오후 2, 3시만 되면은 웬만한 과일 다 없어져요. 예. 동네에서 소문난 과일 가게입니다. 갖다 놓으면 그냥 싹 나갑니다. 예. 근데 그분이, 우리는 제가 기독교 언론 에서 그분의 그 기사를 봤는데, 그분은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은사가 있어서 딱 만지면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이건 잘못됐다 해서 그분의 영상을 다 찾아봤습니다. 간증도 보고, 기독교 방송은 아니지만 워낙 잘 되는 집이고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영상들이 있습니다. 경하청과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근데 제가 그분도 그 창조 질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이대로만 해도 과일 가게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분을 보면 딴 거 없었습니다.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맛을 본 겁니다. 네. 저도 떡볶이 위가 상할 정도로 먹었어요. 네. 그분은 과일을 엄청나게 맛을 많이 본 겁니다. 장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까지도 느낄 수 있게끔 훈련이 된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 다 됩니다. 저 포함해서 이거.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희는 신메뉴를 내기 위해서 어떤 메뉴를 합니다. 저는 메밀국수를 평소에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맛있다는 메밀국수는 다 먹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 맛인지 잘 몰라요. 계속 먹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이 미묘한 차이까지 나중에는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는 탄맛, 불맛이 더 많이 나는구나, 덜 나는구나, 생선 맛이 많이 나는구나, 덜 나는구나, 이 면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쫄깃하구나, 그냥 뚝뚝 끊기는구나. 근데 그분은 지금도 강릉에서 서울까지 과일을 떼러 직접 차 타고 옵니다. 와서 자기가 싣고 가는 모든 과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맛을 보고 떡 대고 이건 맛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과일을 다 맛을 봅니다. 맛을 보고 이거 10박스 주세요, 이거 20박스 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가게 가면 전화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그 가게 가면은 오렌지면 오렌지, 과일이면, 그러니까 수박이면 수박, 고르면 다 맛있는 겁니다. 네. 압도적인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친숙한 백종원 사장님,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근데 그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 그분 책도 읽어봤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분은 쉽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맛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인풋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V 보면 신기하죠. 딱 하면 이 메뉴 딱 나오고 여기에 이걸 넣어라, 이걸 빼라, 이게 딱딱 나오는데 그냥 재능이 아닙니다. 엄청난 인풋으로 훈련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신앙인 중에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분도 지금 책을 읽으면은, 가벼운 책은 10분에서 15분 만에 읽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훈련이 된 거예요.
글을 써도 그런 분은 내용이 빨리 정리가 되고 빨리 쓸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훈련이 돼 있으면 남들보다 빨리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인풋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왜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직업군에 있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저 오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야 돼요. 정말 사회 곳곳의 리더십의 자리로 꼭 올라가십시오. 꼭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더 섬기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아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그 리더십의 자리에 가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근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잘 돼야 되느냐? 우리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왜 사업을 잘해야 되고 왜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잘해야 탁월해져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던데요. 내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권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권위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신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탁월해지는 데에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알고 그분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성숙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숙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우리한테는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다 묶여 있죠. 따로 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이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 감정을 이성이 지배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화나면 뒤집는 사람, 뻑하면 우는 사람.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조용해야 되는 곳에서 조용할 수 없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감정이. 그래서 이성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성은 영성이죠. 영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이성은 하나님의 이성에 지배받아야 됩니다. 점점 우리는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배우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한테 배우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이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을 때에 점점 더 지배받을 수 있을 때에 그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고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지성, 유일한 이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사탄 마귀는 말의 뜻을 자꾸 바꿔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성과 감정을 따로 떼놓는 겁니다.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찬양 집회 와가지고 이렇게 손도 못 들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는 이성이 덜 발달되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성이 발달됩니다. 사람 눈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옆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경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성이 고양됩니다. 더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멋있죠. 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 소고기 먹으면은 머리에 빵꾸 난다. 그래가지고 막 유모차 끌고 막 나갔습니다. 예. 근데 소고기 먹고 머리에 빵꾸 난 사람 있어요?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빵꾸 난다 그러니까 내 아들 빵꾸 날까봐 울면서 막 유모차로 갔어요. 근데 조금만 공부해보면 미국산 소고기 먹고 머리에 빵꾸 난 예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조금만 서치해보면 반미 운동, 반미국 운동.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인 나라죠. 자유민주주의 나라. 예. 일본, 한미일. 예. 근데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동하는 그 연합 단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구나. 근데 이성이 낮아 있으면은, 발달하지 않으면은 감정에 막 그런 거 휘둘리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유익할까요? 북한이 우리 일본 크게 보면 북한이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대한민국에서 끊어놓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건드리기 쉬운 거죠. 똑같이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싶고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고 지성이 떨어지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알 때에 그 가정이 사랑하는 화목하게 살고 싶은 방향성은 똑같죠.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 하면 할수록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은 하면 할수록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신앙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숙되어져 가고 이성은 고양되어져 갑니다.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인간은 오직 크리스찬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청빈한 삶, 무소유, 이건 유교, 불교예요. 막연한 낙관주의, 이거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긍정적 마인드 이런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낙관 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혁주의 신앙이, 개신교 신앙이 아닙니다. 유교고 불교고 샤머니즘입니다. 주술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 숫자, 저희 회사에서는 숫자 위주로의 대화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을 이번에 더 뽑아야 되겠어요. 왜요? 힘들어요. 이렇게 아니라 왜 뽑아야 되는지 숫자적으로 그 이유를 계산하고, 우리는 계산하고 돈 얘기하면 세속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을 쫓는 게 세속적인 거지, 그 계산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사실 위주, 팩트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재정 원칙과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알게 된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이 있는데요. 심플합니다. 잘 관리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빚 싫어하시죠? 빚지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빚지는 거를 지양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하나님이 용돈을 요만큼 주셨으면, 월급을 요만큼 주셨으면은 내가 허락된 만큼 안에서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밖에 넘어가서 쓰는 것이 빚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월급을 늘리고 싶으면은 내가 더 성실하고 열심히 또 서치해보고 공부해보고 더 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남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고 필요 위주의 감정 위주의 소비가 아니라 필요 위주의,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위주의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면 내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잉여금을 최대한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에 계속 그 이자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이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 것 안에서 다시 재계약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남는 돈으로 지금부터 갚아갈 수 있게요.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것인데, 연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연애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애는 결혼의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애 자체의 목적,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연애 자체에 즐기기 위한 목적의 연애라는 없습니다. 결혼의 방향성이 있어야 연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그 나이대에, 그 시기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그 부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매력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탁월한 사람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매력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은 툭 건드리면 일로 왔다가 절로 왔다가 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매력이 없어요. 평범하게 생겼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눈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믿는 구석이 있지? 자신감 있는 사람 보면은 매력 있죠.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 보면은 매력 있죠. 그리고 외모가 단정한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매력이 눈을 끄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단정하고 질서 있는 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이 사람 연애하고 싶고 단아한 이 사람은 결혼하고 싶고. 진짜 매력은 단정한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백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허세가 없죠. 허세 곧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은 꾸미지 않습니다.
말투로도 꾸미지 않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뭐 자동차 이런 걸로도 어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도하라고 하면서 키 180에 연봉 얼마 이런 것이 구체적인 기도 아닙니다. 옳은 방향의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아내가 혹은 남편이 제게 좋은 아내이고 남편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저 정치라고 하면은 비웃던 사람이고 그 단어 자체에서 조롱하던 사람이었고 관심도 없었고 뭐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말은 믿는 사람에게든 안 믿는 사람에게든 정치하지 말란 말, 이 명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정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바른 다스림입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의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가장입니다. 아내와 늘 상의를 합니다. 최종 결정은 가장인 제가 합니다. 교육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은 제 아이 이완이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신앙의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주입식 교육이 아닌 건 교육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입식 교육, 성경을 넣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80살이 돼도 바나나가 바나나라고 누가 내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정보를 주입해주지 않으면 내가 바나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바나나를 보고 바나나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을 나누는 기준은 좋은 정보를 주느냐, 나쁜 정보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좋은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그만큼 교육이 제 아이의, 제 이웃의 신앙에 절대적입니다. 근데 정치란 그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정치란 어떤 거냐면 제가 가정에 규율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게 다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네. 우리 집은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네. 그리고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디에 보내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정치입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정체성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직접적인, 절대적인 영향이, 나라의 정체성이, 지도 시스템이 바뀌면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슬람이냐 간에 이게 바뀌면 교과서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서 정치란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이웃의 신앙을 위해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말씀 맡은 교회만이 우리 세상 얘기하는 거를 터부시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옳은 방향성을 우리가 삶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는 우리 삶의, 내 이웃의 삶을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뤘고요. 오늘 제 꿈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제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사니까요. 유일한 길이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곳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 복된 자들인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는 학업, 직업에서 하나님 안에서 탁월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분야별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있는 이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